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이제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면 갑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제대로 한번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날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요. 예배드리러. 근데 이제 동창회 모임이다, 뭐 산악회 모임이다, 무슨 모임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몇 달에 한 번 그렇게 가자 그러면 나 주일날 못 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게 못 가. 그러면 아니 1년 내에 예배 드리면서 한 번 그게도 못 가냐고. 동창회는 1년에 한 번인데 그게도 못 가냐고. 그러면서 이제 미운 그런 어리털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뭐 회식하러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나가다가 술상이 마련되어지면 거기서 술 한 잔 돌리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사이다 먹을. 그러면 눈총을 외치잖아요. 아니 술 마실 수도 있고 저기 사이다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눈총을 외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애매한 그런 고난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술을 안 마시고 그 사이다 마시겠다고 하는데 사이다 마시겠다. 그것까지 눈치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괜히 미워하고 핍박하고 비꼬고 망신 주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생겨나기 시작해요. 특히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또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당하게 교회 다녀라, 교회 미치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별나게 예수 믿지 말라고. 너가 선택해라. 나하고 예수, 나하고 교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게 그냥 일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들을 이제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제 천국 가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 내 대신에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때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그때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그럼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미워할까요? 아니 보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며. 예수님 미리 이제 사역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한다. 왜?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이다.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생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죄에 대한 설교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매주일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한두 번은 들었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나가면 싫은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저 목사 내보냅시다. 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라는 이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죄 문제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부터 이 지도자들부터 그 이제 가난한 사람들까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위선자라고 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그 예수를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영접 모임할 때 당신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죄인? 난 감옥 갈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죄인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내가 진짜 죄인이다 통해하는 마음이 여러분 별로 없는 분들도 계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죄는 계명이라 해서 계명이라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난 그렇게 못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근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는 게 죄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다 죄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싫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근의를 두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그래요. 십계명을 갖다 대놓고 보면요, 뭐요? 도둑질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하고 자기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껏 육체의 본능대로 즐기고 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 한 말이고 예수님아, 그럼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저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싫은 거예요. 자기들하고 이제 점점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차이가 나니까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예수제이들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얘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은 관계 다 깨어지네.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좀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면 그때 교회 가야지. 그게 마귀가 술책
하는 거예요. 마귀 술책이에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올 줄 아십니까? 못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기 편끼리는요 안 싸워요. 상대방이 이제 나하고 다르고 또 적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마귀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적이에요. 적.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거는 영적으로 이제 대적하는 거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 편에 있으면요 그냥 안 싸우잖아요. 뭐 아군들끼리 총구를 겨누는 것은 그거는 정신 이상자 아니면 그렇게 안 해요. 마귀들도 똑같아요. 자기들끼리 안 싸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싸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이제 누군지를 확인하게 돼요. 자기 정체성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예수쟁이가 됐구나. 그걸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푸시도 안 하면 그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건드리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요. 자기 정체성. 그럼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걸 알게 돼. 뿐만 아니라 뭐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택하여 뽑아주다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지금도 세계의 최강대국이 미국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요 굉장히 특권이 많아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점점 그 문턱을 높여요. 잘 안 줘요. 근데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높은 시민권이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예수 영접한 자들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냐? 저 새물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어느 집사 장로는 동창회 가도 주일에 1년에 한 번씩 빠지는 건 그건 별 대수롭지 생각 안 하고 있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그거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결혼 전에 내가 청각으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던 생활이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아내, 남편 마음을 맞춰가면서 사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생활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처녀 때의 총각 때의 생활을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럼 달라져야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면 내 삶을 바꾸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바꾸어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세상에 같이 놀던 사람들은 싫어해. 야, 지금 결혼하다가 지금 달라지네. 지금 마누라밖에 모르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체성이 누군지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뒤에 TV를 좀 켜주세요.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니까 TV 좀 켜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야? 복이 있다. 복이. 그래서 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 절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 맞서 싸워야 되나? 돌아서 가지고 웃어야 돼요. 와, 이일로 인해서 내가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남편이 예수 믿게 되면 핍박하면 돌아서서 어떻게 하라고? 웃어야 되니까 남편을 보고 막 맞서 싸우지 말고 친구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면 돌아서서 웃으세요. 왜?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일이라니까. 아멘. 웃으라 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막 힘들어해. 내가 괜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가지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이고 교회 가지 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언제나 없이.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자, 이 말을 기억해라.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라고 왜 안 하겠냐? 내가 안 해. 근데 그 중에 내 말을 지키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 말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가서 너희 말 듣는 사람이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핍박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택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21절을 보세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싫어하고 왜 우리를 미워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를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핍박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몰랐어.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덮여지고 죄가 없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비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아유 나 천국 가가지고 나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우리 나라마다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터인데 말씀도 안 읽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으려. 그런다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냈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줬죠. 또 12해를 앓는 혈중 여인을 고쳐주었죠. 나이선 가부의 아들 장사하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게 장정 5,000명 모두 어린아이가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로도 들어도 눈으로 봐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그래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거리가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자꾸 미워해요. 왜?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뭐 하라고요? 돌아서서 웃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죠. 하늘의 상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는 것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실족하시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실족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심지어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울이 한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13권이나 적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9%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공동체에서, 해당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해당에도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모든 이권을 다 차지하고, 직장에서도 그 사람을 직장 안 줘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마트에 이용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지역에 이제 따로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못 믿죠. 심지어는요, 예수 믿으면요, 폭탄 테러까지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놓고 죽겠다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뭔 짓을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껏 지금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를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가두거나 죽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꼭 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겁니까? 말로서 죽이잖아요. 말로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말을, 악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핍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얼마나 그가 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래도 나는 뭐 믿을 필요 없다고, 나는 교회 안 간다고 하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그 성령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영,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알게 됐다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를 맞서 싸워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 그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잠만 오는 거예요. 잠만.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데는 목사님 말씀이 들렸다가 어떤 데는 안 들렸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성령은 안 떠나시거든요. 한 번 들리면 계속 들려야 돼. 그런데 안 들리면 여러분 조시는 거예요. 주무시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니네들을 핍박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일 뒤에 하늘로 성천한 다음에는 니네들에게 나와 똑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에 말하고 내가 한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면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당하고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뭘 기억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세상에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하고 그것을 끝이네.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되고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어려움을 참아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보세요. 예수님이 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피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견뎌내야 될 이유는요,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 나를 핍박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가 사도 바울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옥에 가두었어요. 그 창고에 채가지고. 근데 밤중에 오문이 열렸잖아요.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해 있으면 그냥 이제 옥문이 열려서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요. 왜? 그 간수 살리려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간수 살리려고. 이게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주목적이에요. 2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언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신 것,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미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그냥 지내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영혼에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고난 당하는 길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큰 대로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길로 따라간다면 나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께로 나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여러분 친척일 수 있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났다면 참아낼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뭐 그냥 무시하는 말도 하고 쏘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합니까? 부모가 다 참아내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저 자식 뭐 좀 철이 들 때가 있겠지. 내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겠지. 그때까지 참아내고 인내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내셔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듣고 보게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